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들인지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고 싶다면 그의 길을 가라.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인 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르심은 이겁니다. 그의 길을 가라. 그리고 그분의 일을 보고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니 예수님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시겠거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일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주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대화 중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보고 예수님의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꼭 끝내셨으면 아멘 하고 끝날 텐데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 여러분 앞에까지 좀 괜찮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이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한 걸음 또 나가시는 거예요. 12절 보면 갑자기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여기 아멘이 되십니까? 예, 제 입 모양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이게 뭔 소리지만 이렇게 미간을 찌푸려가며 보시는 분도 계시고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님 길 가셔야지요. 아멘. 예수님 하신 일 보고 믿으시지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이제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시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전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것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 막 이 말씀을 열렬히 받아들여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라고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가 한 일을 네가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셔서 당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거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믿고 아멘을 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제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건지. 아멘이 되시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같이 못 믿을 사람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셨어요? 야 이거 진짜야. 근데 한 번만 말 안 하시고 이거 진짜인데 또 진짜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저같이 못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야 내가 이 농담하는 거 아니고 이건 진짜야. 근데 한 번만 얘기하면 또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이거 진실로 이거 진짜고 진짜인데 네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것이 나의 존재가 예수님과 똑같아지거나 혹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믿는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던 동안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12절 끝에 보면 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근데 얘기가 거기서 안 끝나지요. 주님 아버지께로 갈 뿐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예수님처럼 되거나 우리 존재가 예수님처럼 더 위대해지겠다고 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혹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단번에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가 그렇게 위대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던 동안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보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크고 귀한 일들을 주의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일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그 얘기를 13절에 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던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의 통로가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 얘기입니다. 또 기도 얘기예요. 예, 또 기도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기도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은혜들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새신자가 아니시라면 적어도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기회예요. 또 기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입니다. 병 얻으시면 기도하시지요.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돈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 뭐 돈 많으신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면 그분한테 쫓아가시나요? 예, 돈 없어도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기도해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돈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인생에 풍파가 몰아칠 때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맞아요. 기도하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부분의 일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혹은 불교 혹은 무속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혹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 빌 때도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죠. 할렐루야. 예,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고요. 주님의 귀한 응답을 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이 전혀 내 중심, 나만을 위한 일들이라면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셨으니까요. 이건 진리니까요.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시는 일을 했다고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정리해 보니까 요약을 잘했어요. 마태가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세리 출신이잖아요. 세리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딱 요약했더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대속하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봐야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자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간 토요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은 제가 네 팀을 다 돌리니까요. 이거 시작이 되면 제가 주중에 정신이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 이 과정 한 과정을 맡아서 양육하고 섬겨가실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은사가 있으셔야 하지만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저도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식적인 직임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자녀들을 가르치실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사로 혹은 목자로 또 혹은 강사로 그 공동체 가운데서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드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동료들과 말씀을 나누신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은사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이런 사역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저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지금 입모양 다 보고 있다고요. 아멘 하시나 보려고. 여러분들 이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민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도 황달이 왔어요.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폐렴도 알았어요. 한 녀석 앓으니까 한 녀석도 같이 앓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이 이 아픈 걸 보면 어찌 하시나요? 기도가 절로 돼요. 우리 첫 조카가 태어났는데 진짜 황달이 왔어요. 위험하다고, 이게 황달이 심해지면 잘못하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맨날 최악만 얘기해요. 사람들 무섭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게 효과가 있더만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그때만 해도 집사님이시지만 전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고 뭐 이러시지 못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셨어요.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안 계시니까 하는 소리지만 네 기도는 네가 해라. 네 기도는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근데 첫 조카가 황달이 들어 내가 상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녁에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시나? 그리고 저 뒤쫓아갔어요. 뒤쫓아갔더니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교회거든요. 교회 기도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때도 어머니가 제가 뒤에 있는지 모르셨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그 빈 그리고 어두운 기도실 중간에 앉으시더니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들내미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네 기도 네가 해 그러시던 분이 이 첫 조카에게 손녀가 아파서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절로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울며 기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 그러셨죠?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그런 사모함으로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파하는 일에 써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 울렁증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전도 좀 나가시라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나가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그분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되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일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다가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만났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을 붓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얘기했어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경고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뿐 아니라 말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했더니 듣지도 않고 좋은 말 해줬더니 도리어 저를 핍박하네요. 화가 나서 나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내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아니 입을 다물었더니 누가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내 입을 벌려 또 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강박하여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동아리에 저를 억지로 몰아넣으셨지만 학기 때 전도하는 기간 동안은 억지로 끌려다니며 전도했지만 방학이 되면 전도도 방학했습니다. 학교 안 가니까요. 훈련자가 없으니까요. 지켜보는 사람 없으니까 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 건 알죠. 신학생이면 뭐예요? 싫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만나고 이 고백을 만나면서 이렇게 기도해버리고 말했어요. 주님, 저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맞으니까요. 나는 그게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고 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의 뜻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니까 여기 메인바 당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 그 기도 해버렸어요. 주님, 제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런 기도는 주님이 빨리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기도가 맞아요. 오늘 12절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도 감당하고 이보다 더 큰 일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12절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실 겁니다. 그 영광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가 요약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의 메인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셔야죠. 할렐루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정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부가 모여 우리 자녀들이 권고하고 어려울 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문제가 있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들을 만나실 겁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병에 걸린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우울함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제자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전도 훈련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왔지만 이 세 번째 사역이 고치시는 일에는 많이 집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러면 되시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고치는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책을 함께 읽어갔습니다.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당신이 마음에 권고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정신병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해준 일이 뭐였다고요? 등록서 내미는 일밖에는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렇게 권고하고 힘들고 아파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등록서 내민 일밖에는 교회가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로 성도로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구하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위해, 전파하는 일을 위해, 고치시는 일을 위해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또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 앞에서조차도, 그리고 앞으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베드로 앞에서도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머리털 난 건 거두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옆에서 도와줬더니 섭섭하게 하더래요. 차라리 개고양이 거두는 게 나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내가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도움을 쏟았는데 나를 배반하고 내 생각을 떠나가고 나로의 관계를 끊어내는, 나를 속이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수도 없이 그런 사람 만났고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만 저도 그렇게 수도 없이 주님의 곁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유,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이유, 예수님이 고치셨던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병이 걸렸을 때 건강을 구하는 거 맞고요. 돈이 필요할 때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일이 기도 제목이 되셔서 우리의 소나무 아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시편 2편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주님이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얘기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하라는 대로 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방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하십시오. 입을 벌리라 하셨으니 벌리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벌리라고요? 크게 벌리래요. 제 입은 작아요. 이러면 안 되고요. 입을 크게 여세요. 주님이 채워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전엔 모르셨다가 혹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렇게 들으셨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처음 들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셨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셨는데도 구하지 않으시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시편 82편 10절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의 반응이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기도만 하라 그러면 말씀 잘 안 들으니까 약간 협박 비슷하게 경계 비슷하게, 그러나 주의 말씀이냐 함께는 안 들어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기도해라. 열방을 구해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두었더니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의 일들이 기도 제목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안에 이제 주님의 것들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고치는 사람, 사랑하는 능력을 힘입는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서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이 말씀을 12절을 간증할 수 있는 여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을 간증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